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늘 공동체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을까? 이 자리로 불렀을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좀 깊게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읽은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때로는 전투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왜 그래야만 했을까? 바울이 어떤 비통한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그런 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굉장히 센 표현, 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갈라디아를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했던 그 복음, 오래된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의 제자 숙사도들과 교부들이 전했던 이 믿음의 은혜의 복음, 이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늘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고민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나 좋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느낌 받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사람 만나고 웃고 카타르시스 느끼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바른 복음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인가? 뭐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아카데미도 아니고 도대체 교회가 뭔가?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교회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바른 고민에 대하여 왜 고민해야 될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적당히 종교적인 의무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적당히 우리가 연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래요.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적당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들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나 또 기독교를 생각하고 평가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나라와 민족,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했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끝없이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였지만 뭐 요즘에는 뭐 가령 적당히즘, 적당히 하자.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 있어? 적당히 하지 뭐. 세상의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번영신학과
신비주의와 뭐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치 종교개혁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독교 안에 계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신도, 당신들은 성직자.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것을 타파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건 장로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건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할래 라고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그렇게 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치가 정말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타락한 로만 가톨릭 교회가 너희들과 이 교황과 사제들은 급이 달라.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너희들이 성경 읽는다고 이해나 하겠어? 우리가 아는 종교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설교할 테니까 그럴듯하게 들어. 너희들은 그냥 소, 돼지, 개와 별반 다를 것 없어.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 너희는 우리와 급이 달라. 너희는 우리와 계급이 달라. 여러분,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한 교회는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사제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죄가 면벌부를 통하여 속죄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그 지경까지 몰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죠. 저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신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설교나 듣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목회자를 견제할 수 없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며 교회의 부르심도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이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지적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다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었다. 다시 돌아와라. 이 질책의 메시지를 던지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더라도,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바울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순전함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라면 모든 비난과 오해를 다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이런 문제들을 목회자나 신학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고민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바뀐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냥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왜 기독교의 가치가 이렇게 몰락했을까? 그러면 우리들은 다를까? 적당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난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있는 것을 내가 부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두려우니까 교회는 나오겠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시편 49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지만 결국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감성을 충만케 해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것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훼손되어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침범하고 있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거는 그냥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인생 살아갈래.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복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이비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왜 사이비고 왜 이단인지 여러분 분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신앙을 가지고, 가장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겠지 뭐. 여러분, 그 생각 이전에 과연 그들이 왜 이단일까? 그들이 왜 사이비일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만약에 목사의 말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면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이단적인 신학에 물들게 된다거나 목사가 사이비로 흘러가게 되면 그 교회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젠틀한 모습을 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신비주의나 사이비는 그래도 눈에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복음하지만 결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스트릭하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끝난다 그러면 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그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멋있고 세련된 옷을 입고 미사의 억으로 무장한다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좀 더 유치하고 극명하게 얘기한다면 천국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 이 세상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아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를 사도 이 컴퓨터 액정에 혹시 뭐 잘못된 뭔가 없는지 우리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결함이 있으면은 바로 반품하고 바꾸어달라고 환불을 요청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비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 분당 허브교회의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무슨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복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세요는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교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 나와야지,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야,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당하게 될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먼 옛날 2000년 전 1세기 갈라디아와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분별력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글쎄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면역력이 결핍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건데 너무 용감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제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이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 저는 그 인생에 대하여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왜 절망일까요? 여러분, 바라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비록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부끄럽게 생각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는 삶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남겼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내용은 굉장히 재밌지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너가 이 세상을 공략할 건지, 영혼들을 잡아먹을 건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조카 마귀죠,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자칫하면 논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환자들의 이성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게 만들지 마. 기독교인들이 말씀 붙들고 상고하게 만들지 마. 그냥 덮어놓고 믿게 만들어. 그냥 감정을 따라 믿게 만들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짓 하게 만들지 마. 그럼 너 져.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논증하게 되고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 약이 될 결과를 누가 예견할 수 있겠느냐? 이 마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러한 관심들을, 성경을 좀 더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관심들을 감각적인 흐름에 묶어두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도 별로 안 듣지만 제가 청년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이렇게 적용했어요.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엄청 쫓아다니고, 찬양은 진짜 막 그때는 CD를 듣던 시대니까 CD 엄청 사고, 이 CD 막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건의 어떤 그런 뭐 표중인 것처럼. 그런데 정작 말씀은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주는 팁이었습니다. 사람이 성경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조카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완전히 진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진지한 고민 따위는 하지 말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해라. 즐겨라. 뭔가 느끼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진정한 삶이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진정한이라는 의미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스크루테이프 편지 글도 있고 연극도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연극을 보면 뭐 합니까? 책을 보면 뭐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C.S. 루이스가 변증하듯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기경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할아버지를 읽는다 해도, 그 어떤 감정에 복받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였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회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탁월한 글을 많이 남겼죠.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아이들이 보는 동화가 아니라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아이들의 언어로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교리 모임까지 할 필요 있어? 교리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략에 넘어간 시대는 교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리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리 모임 한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 교리 모임은 오히려 캐톨릭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교리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캐톨릭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 공부는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교리는 성경의 구원에 관계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 바람이 후 하고 불어올 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습니까?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시고 거룩을 애쓰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두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래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그냥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서로 나눔 갖고 가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매일 아침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새벽 경건회를 이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라는 그런 우리의 고군분투하는 마음으로 10시 45분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어떤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나요? 그거 없이 어떻게 내 영혼이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타협할 수 있는 영역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그에게서 나온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색하고 철학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이
유자격자입니까? 무자격자입니까? 바울은 무자격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 예수 믿던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무자격자죠. 근데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일자 무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율법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철학적, 수사학적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그 외부적인 세상에 학습된 그 어떠한 지식을 일도 가미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며, 그것은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라는 사실, 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말리알 문화의 사람인데 어줍지 않은 그의 수사학으로, 어줍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이 무식한 얘기겠죠. 바울은 탁월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어떠함도, 자신의 그 경험도 여러분 복음에 별로 가미시키지 않아요.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중요한 것,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될 턱이 있나. 그런 분들의 인생은 안 됩니다. 될 턱이 있나,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될 리가 있나, 우리 집 애들이 잘 될 리가 있나, 내가 잘 될 리가 있나. 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될 거야, 가능할 거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일으켜 세울 거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만드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으로 절망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의 결과로 살지 마세요. 그럴 거면 우리 왜 예수를 믿습니까? 경험의 결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특별히 시편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소망 없다니까요. 자꾸 멀어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인간적인 위로 받기를 원하세요? 인간적인 위로라면 100번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거 공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힘든 거 알고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우리 같이 일어나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고 손 붙잡아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지치고 상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관용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건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을 밟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은 역류하고 갈라졌단 말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안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간청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 환경과 상황, 너의 그 어떠함이 믿음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너에게 있는 그 시험거리는 너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라고 준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준 거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서 저 자빠져 있어요. 저 힘들어서 쓰러져 있어요를 반복하는 것이죠. 수많은 다른 복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관용주의고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인문학이나 정치 철학이나 경영학이나 자기계발서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양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며 정복하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박약이 되면 안 돼요.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고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애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설명될 수 있는 이 경건 생활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바뀔 겁니다.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경제 생활, 돈을 어디다가 쓰는가, 그 방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쓰는 말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극명한 사실이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경건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음을 배우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은 두말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들은 복음으로 저에게 훈련받고 저와 함께 교리 모임을 하고 10년 그 이상 함께 신앙을 나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없이 상고하고 끝없이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위라는 거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조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믿었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행위를 얘기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결국 행위를 떠나서는 증명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행위를 바꾸는,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도 복음의 힘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회심이었잖아요.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미워하던 자가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회심 이전과 이후를 극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신가요?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지역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태우고 함께 지역을 이동하는데 어떤 한 지역을 통과하는데 체인점이죠. 룸살롱, 나이트클럽, 유흥가입니다. 유흥가인데 그게 체인점인 거예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밝히고 있더래요. 거길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사업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사업체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저 사업의 10%를 교육기관에 기부하고 계시고요.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저런 삶이 가능하다고? 저런 직업을 취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혹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무릎꿇음이라고 번역된 이 책에서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죠. 직역하면 이것이 의역해서 참된 무릎꿇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 존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피로 나를 구원받았습니다.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활용점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Lord of my life.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의 확증이다. 아무리 미사의 역으로 자기의 신앙의 경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게 없다면, 예전에는 내가 주인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완벽하게 전혀 다른 DNA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없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그렇게 멸시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glorify,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개독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봐도 야, 이 사람 진짜 다르구나, 그런 변화된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엑설런트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싼 배설물을 추구하고 그 배설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도,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도 나의 경험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연륜이 아니라, 내가 읽은 책이 아니라, 내 경험담이 아니라 믿음이 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애쓰십시다. 형제여,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추구하는 형제들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경건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명절 기간에 많은 건 무너질 수 있어요. 경건을 조금 더 추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완벽하게 거룩하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냥 애쓰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하고 그 복음을 깊이 누리며 전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맛이 무엇인가를 정말 이 만난 복음의 시원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복음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이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킴을 내가 체득하며 또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